안녕하세요. 이제 2025 년도 또 벌써 이틀째 이제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령이 내려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보고, 또 거기서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뛰어나와서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이거 유독 이제 오늘은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올라와서 자기들의 느낌, 또 대통령을 지켜야겠다고 그렇게 달려 나온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2030 젊은 친구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조금은 좀 이제 마음이 좀 우울하다 그럴까,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25 년도의 둘째 날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좀 이제 마음의 그 믿음으로 좀 이제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좀 서서 믿음만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열심히 애쓰는 분들은 또 수고하고, 또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 이제 저들은 이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히브리서 1 장을 이제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소망이 있고 기쁨과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2 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또 들어보는 그런 시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나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이신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어제 1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창조자이심을 이제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이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을 때 함께 세계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1장에서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강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좀 대단하게 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천사보다도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훨씬 뛰어난 것은 그가 아들로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기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천사들이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그가 이제 태초부터 계신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변함이 없이 존귀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을 이제 그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천사들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하게 하신 그 지음을 받은 그런 자인데 바로 구원받을 우리들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을 1장에서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의 이제 그런 중심입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까지 이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착잡하다 그럴까 좀 그렇고 그런 그 생각이 자꾸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서 이제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저도 이제 뭐 2016년도 뭐 7년도 16년도 말 그쯤에 또 초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촛불이라 그러면서 촛불이 나와서 우리 모든 국민의 민심이 촛불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촛불이 뭐 광화문에 뭐 나와서 뭐 어쩐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걸. 그러는데 우리 이제 그 병든 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함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치유 기도보다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자꾸 시키셔서
예, 성령께서 왜 자꾸 기도를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실까? 그래서 인제 저도 한번 광화문에 한번 나가 봤어요. 그 도대체 촛불이 뭔지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랬더니 그 서울역에서 이 동숭동 거리까지 이 태극기를 드신 분들이 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인파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촛불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촛불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광화문 면세점 앞에 예, 그 이렇게 노란 조끼를 제가 볼 때는 뭐 200 석도 안 돼 보여요.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자리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 확성기에다가 음악을 틀어 놓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촛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막 그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10만 이상이 나왔다." 막 이렇게 들었는데 예, 그래서 인제 근데 그 밤에 늦게까지 그렇게 있는데도 없어요. 그 사람들 오지도 않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인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나가 봤어요. 이거를 제가 3달 동안 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봤더니 그 제가 나가서 그 보는 동안에 그 시위대 뭐 촛불 시위대가 뭘 하고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TV에는 계속 있지 뭐 이렇게 촛불이 뭐 민심이 촛불에 쏠려서 촛불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예, 나라가 막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인제 뭐 모든 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뭐 이런 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탓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세월호 관련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슨 이상한 짓을 했다." 막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의구심이 좀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초창기부터 좀 있었죠.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잘못됐구나 뭔가.' 이렇게 하면서 인제 2019 년도에는 엄청난 인파들이 이제 그 또 나라를 위해서 나와서 또 어 그 광화문에서 예배도 드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인제 제가 이제 저도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인제 뭐 윤석열 대통령 세울 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음 사상과 이런 생각들 이념들을 이제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천만인 서명 운동 뭐 할 거 없이 그 지금까지 몇 년을 지금 이제 애국을 해야 된다. 이 나라에 많은 국민들이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건 2016 년도부터니까 벌써 8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의 골은 깊어가고 서로 이제 좌우로 나눠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인제 그게 결국은 인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정상적인 어떤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 팩트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그 나라 이 땅에서 뭐 좌다 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진 국민들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보고 있는 그 팩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문제여서 외국에서는 이것을 너무나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사실 온전한 걸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걸 나라를 속이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들을 잡아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지금 이제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참 슬픈 그런 현실 속에 있는데요. 저도 인제 2010 이제 작년 이제 총선까지는 저도 이제 애국하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고 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든 일이 다 이제 우리 하는 일들은 인제 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 너무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애국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했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인제 여러 가지 또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저는 또 인제 작년 이제 5 월에 또 다 하던 일도 내려놓고 이제 또 하나님이 편하게 쉬게 하고 제 갈 길을 가게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인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인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올해 지금 작년 말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지금 이제 이 사법부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입법부가 마음대로 할 수 하도록 저 국회의원들에게 온당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저렇게 이제 나라를 망가뜨리고 정부를 파괴시키고 이렇게 행정부를 파괴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제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거에 너무 냉소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저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많이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나와서 다들 막 생명 내놓고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막 뭐 피 터지게 막 소리 질러 막 있지 이렇게 그 얘기 말하는 걸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진실을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제 모든 국민이 알도록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좀 이제 가져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 추위에 저렇게 애쓰는 저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안쓰럽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진짜 막 저는 저거 하면서 발이 동상에 걸렸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올해는 조금 이렇게 쉬니까 조금 발이 좀 나은데 그 동상 걸린 발을 그냥 그거를 치료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막 아직도 남아 있어서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분들 이제 동상이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추운데 저렇게 오래 서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상 걸려요. 그래서 또 애들도 걱정되고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집중이 안 돼 갖고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1 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구원은 우리는 정말 죄된 인생 인간들이 정말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런 인제 어떻게 보면 태어날 탄생부터 원죄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인제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하나님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이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구원의 창시자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법을 또 악한 자들의 불법, 특별히 그 사탄의 만행,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이었던 사탄 그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천사장이었죠. 그래서 천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인간을 섬기라고 지었는데 그들의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사탄이 우두머리가 사탄이죠. 그리고 그의 천사들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은 이제 귀신의 영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그 유혹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인제 우리가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1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 받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 제물이 된 흔적이 없고 고난을 받았거나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그런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우리를 인간을 섬기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1 장에서 이제 담백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아들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들은 그의 형제들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영광의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은 그런 우리 인간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거 우리 1장에서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요. 이 성경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우리말로 우리의 언어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이 말씀을 제가 1장과 2장을 지금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거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물에 흘러 떠내려가면 끝이잖아요. 그냥 홍수에 쫙 떠내려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우리의 믿음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제 말씀을 이제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랬다고 지금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받을 우리들은 이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들은 자들이 또 우리에게 확증해 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2025년도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오늘 2025년도 1월 2일 밤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과 또 이제 지금 우리들도 또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당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각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사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성령께서 나누어 주는 어떤 마음의 감동 이런 것을 따라서 다 함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증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이제 하면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행동, 바른 행동하고 착한 일들, 큰 놀라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에게는 우리를 시종들게 했지 복종은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 기업을 받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사탄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영광의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해져서, 예, 이제 바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이제, 천사보다 못하게, 예, 그냥 정말 그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처참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죽음을 맛보고 저 수월까지 내려가신 그 일을 하신 그분이 잠깐은 천사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 사명을 주신 것을 감당을 했을 때에 만물이 다 그분께 복종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복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일을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어 하나님의 희생, 사랑, 예,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께 만물이 복종,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다 지시고 이제는 벌써 2025년도 이제 탄생을 기준이니까 30년 생활 속에서 3년 공생애니까 33년 이렇게 빼면 어 벌써 1992 년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모든 영광의 일을 다 이뤄 놓으신 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많은 인제 인류가 또 모든 피조물이 그냥 예수님께 그냥 복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예. 모든 사람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예, 그분께 순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복음을 듣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거룩함, 죽으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라 또 거룩하게 이제 함을 받은 우리나 다 근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라 하시면서 정말 하찮은 인간, 죄에 빠졌던 우리들, 벌레 같았던 인생들, 정말 나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말로 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이 형제라 이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이제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제 우리가 다니는 이런 뭐 지역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요. 사실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우리 모두를 다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온 이제 우리들이, 예,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많은 이제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아직, 예,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광의 날이, 지금 하나님 영광의 날이 있지 않지만, 있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의 주관자가 그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이제 해꾸지하고 막 못되게 굴고 불법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주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돼.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되고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도록 이렇게 내주고 한 우리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이제 그 고난을 나도 경험을 해야죠. 그래야지 주님을 알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 6.25 동란을 겪고 또 옛날에 식민지도 일제 식민지도 겪어봤고 또 동란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진짜 세계에서 정말 헐벗은 나라였죠. 그런 나라가 195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70년이 되면서 우리가 그거를 헤쳐나오는데 얼마나 우리 젊은 아이들의 부모들인 우리 세대 또 내 위 세대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제 50 년대 후반생이기 때문에 인제 그냥 그렇게까지 우리는 좋은 일만 겪고 살아왔어요. 좀 어렵고 보릿고개도 좀 넘겼지만 우리는 굶은 적 없고 우리 부모님들이 굶었죠. 그러고서 인제 아껴서 우리를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키우고 우리는 그래도 좋은 세대를 그냥 점차 좋아지는 그런 세대를 살면서 지금 이 나이에는 이렇게 인제 좋은 세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고난을 겪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 삶이 그렇게 어려운 거지 세상에서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살면서 뭐 흙수저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때만 해도 진짜 막 화장실에 막 이제 시골 화장실에 막 구데기가 디글디글한 그런 화장실도 써 봤고 진짜 물이 없어 부엌에 물이 안 나니까 물을 그냥 길어다가 그냥 그 아궁에다가 그냥 뭐 거기다가 길어서 그런 물도 써 봤고 진짜 우리는 지금은 진짜 있지 이렇게 샤워 시설을 인제 겨울에 불을 좀 못 대 갖고 샤워실이 좀 안 되면 엄청 있지 불편해 갖고 막 있지 사우나 가고 막 있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있지 부엌에다가 그 통에다가 물 떠서 그냥 물 데워 가지고 그 물통에다가 정말 그 따 이 자녀가 6 명 우리 6 명이나 되는데 위에 세대부터 그 통에 들어가서 씻고 또 꾸정물은 버리고 또 헹굼물에다가 또 물 또 해서 또 둣째 들어가고 막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섯을 다 우리 엄마가 그걸 다 씻겨 내고 세상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웠습니까. 근데 인제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걸. 근데 인제 세월이 지나고 인제 내가 나이가 먹어 보고 또 인제 이러면서 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인제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90이 넘었어도 저한테 전화하면 "저녁에 일찍 들어가라. 무서운데 뭐 "찾길 조심해라. 먹었냐?" "추운데 빨리 들어가라." 맨날 하는 똑같은 소리 전화해 갖고 맨날 하면 짜증나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도 당신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90이 넘어서 허리가 아파 갖고 맨날 그러신다 하면서도 새벽이면 그냥 유모차 끌고 가서 그냥 저기 교회 새벽기도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고난의 시기에 그런 것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인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 엄마가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냥 막 있지 뭐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이건 엄마도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 갖고 진짜 있지 엄마가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들들은. 그냥 결혼하면 지 색시가 최고로 좋은 줄 알고 부모를 그냥 어 생각하지 않고 또 며느리들은 그 자녀들을 내 아들을 그냥 그 어머니로부터 뺏어다가 그냥 지들만 그렇게 지내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제 말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서신서 쭉 읽으면요. 그 시대에도 인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있지 뭐 이제 구박하고 막 있지. 예. 미워하고 막 있지 그런다고 인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다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인제 마지막 때에 인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오면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그런 것을 미리서 다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어렵고 힘든 세대를 너희들이 지내고 할 텐데 나를 의지해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어 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제 그 당신의 피값으로 산 그런 이제 자녀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속성이 하나님이시니까 원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자녀다. 어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인간으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제 맏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다 이제 당신의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 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고 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셨고 또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마귀를 멸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한 번은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그렇게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놓아 주려고.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런 걸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말씀을 쓴 거는요. 이제 이 히브리서가 이제 이 이름 자체가 히브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아요, 민족적으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시대에 인제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제 교회를 이루는데 그들이 인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인제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자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인제 일들을 할례를 하고 막 이런 것에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인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런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앞으로 자기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가 복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체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죠. 우리는 인제 그 다른 뭐 이제 노아의 홍수 때에 함과 셈과 야벳 이렇게 갈라졌을 때 인제 아브라함은 셈의 종족이었고 우리도 셈족 우리 대한민국은 셈족도 이렇게 몽골 알 우랄 알타이어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는 그러는데 인류 정족적으로는 셈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인제 우리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인제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삭을 낳고 또 육체로는 또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손은 아니죠. 그래서 인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제 히브리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그냥 언급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인제 성경은 이렇게 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막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막 설명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66 권을 통독을 하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어요. 내가 의문이 되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 이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더라.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을 전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의문시 되었던 해답을 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히브리서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2 장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가 인제 2장 말씀입니다. 예. 그 앞에 앞절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1 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때 인제 백성의 죄를 속량한 것처럼 인제 그런 예시로 그런 제사의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이렇게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이 대속하기 위해서 그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속량하시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신 정말 무력하게 죽은 것처럼 사탄에게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그분이 능력이 없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고난을 받아서 인제 그렇게 그 일을 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인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주를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시험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가 있고 또 고난도 이제 그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왜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2장 말씀에 있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받는 그런 시험과 고난은 굉장히 가벼운 거고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거보다 더 큰 우리에게 줄 그 영광의 그날 좋은 것을 소망하면서 절대 믿음이 너희의 이 들은 말씀을 물에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 버리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2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다 대속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께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세계의 주인이니까 모든 부와 물질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인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생명의 수완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래서 내가 먹고 뭐 쓰는 일들 또 이런 것들이 "네가 그 일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 그럼 먹고 살 수 있어?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뭐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비아냥거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기본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늘 나의 먹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의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내 육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굶기지 않고 그리고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전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언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왕 하나님께로 가는 거 우리는 가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먼저 죽어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한 군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옥이 어디라고요? 사탄이 있는 곳, 사탄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내 인생 내 속에 있는 튀어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는 그런 정말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늘 정의롭고 불법을 미워하고 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분의 행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의롭고 진실하고 복되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가 그 나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무리져서 막 나를 잊지 핍박하고 이런 것에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런 정의로움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또 하나님의 법도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여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것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의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로 여기는 자. 예. 내가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뭐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또 원하고 내가 배운 거 이것이 의가 아니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을 언제나 부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장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기 다음 장에 나오네요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3 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제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이미 인제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제 제가 아까 이거 유튜브를 찍기 전에는 굉장히 마음이 좀 우울하고 왜 우울했냐면은 세상에 이 추운 날 지금 대통령 간저 지금 이 집에서도 추울까 봐 그냥 막 따뜻하게 틀어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얼마나 추워요 세상에. 거기서 제가 있어 봤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뭐 화장실 갈 데도 없고 막 화장실도 못 들어가게 막 문 잠가 놓고 막 그랬대잖아요. 아 그런 데서 정말이지 우리의 애국자들이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이지 이 나라가 인제 지금 인제 이번에 전복되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공산국가로 저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구출을 해야지 북한처럼 되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국민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을 바른 사고를 갖고 뭐 "평화롭다. 나는 이제 그냥 평화가 좋아요." 막 우리도 "왜 자꾸 그렇게 하냐." 막 그러면서 아니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막 지내는데 내 것 좀 나눠 먹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싫다." 뭐 있지. 평화를 지켜야죠 우리들이. 평화를 그냥 얻어지냐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썩어 빠졌어요. 이제 그래서 인제 하여튼 또 인제 남을 비판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썩어 빠진 거죠. 기독교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저라고 욕을 안 먹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이지 하나님 그 이유가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이제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고 잘 먹고 이제 놀고 이제 그냥 이제 외국이나 다니고 뭐 선교하러 다닌다 그러면서 놀러나 다니고 막 있지. 예 물론 선교하러 가신 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있지 우리는 지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이제 고난을 준비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쌓는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2025년도는 믿음의 복을 이제 마음껏 받아서 정말 이제 이 나라를 살리고 또 이제 이 세계를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날이 속히 오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